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 주 전부터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열망이 사라지죠. 사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일어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달려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절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요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이것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자주는 안 들어가는데 제 계정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 중에 원하는 사람 일부 이렇게 친구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친구 삼으려면 보내시면 제가 보고 마음이 내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친구 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마 여기 본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식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표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열정을 잃었고 그 열망을 잃었죠.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고. 근데 그게 그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지체들의 얘기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삶이 가능하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전은 우리가 세운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비전은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설령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이러한 것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하면서 그날에 불로 시험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 공력이 다 타버릴 거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나무로도요 아름다운 집 짓습니다. 카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해다가 집 잘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 황토를 발라가지고 친환경 집 해가지고 그런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불타버리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 사람들 보기에는 나무로 지은 것처럼 정말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진정한 의미의 비전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키죠. 오늘은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비전을 쫓는 삶, 이 삶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제가 말한 성경의 1장 1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1장 13절, 1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3장 8절, 골로새 1장 2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명을 뭐에다 비유하느냐? 뿌리는 것. 뿌리는 것. 그러니까 아직 싹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씨를 뿌리는 것. 그럼 아볼로 같은 사람은 뭐냐? 자기가 씨를 뿌려놓으면 이 씨가 자라도록 돌보는 것처럼 뭐죠? 다른 거죠. 섬기는 분야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씨 뿌리는 걸 비유를 들지 않고 건물 짓는 것에 비유를 들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 소명이 뭐라고 알았느냐? 이 기초를 놓는. 기초를 놓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워가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요, 사도 중에서 이방을 위한 사도요, 그 중에서 털을 닦는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소명을 이렇게 명백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교회를 세운 곳에는 안 갔습니다. 거의. 왜 안 간 줄 아세요? 자기의 소명은 교회가 없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때 이런 구절을 말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이 지역으로 먼저 이사 왔다, 이 지역 우리 땅이야, 니네도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오늘날 도시에서 그런 게 사실 개념이 의미가 없죠. 아파트 한 층만 옛날 한 마을인데.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부분적으로 포함될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의 소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씨를 뿌리는, 기초를 놓는 그러한 자기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이미 놓여진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려면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어도 잘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다 뭐 대제사장이었다, 뭐 바리새인이었다가 뭐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가서 저들을 잘 가르쳤어도 나름대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교육을 받았고 열심으로는 동료들보다 뛰어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하늘의 놀라운 일 알았으니까 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유대인의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더라면 나름대로 잘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말이죠. 왜요? 그의 기름 부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에 작은 두 번째. 바울이 소명을 더 나아가 비전을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아는 주된 통로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면하신 거죠. 그래서 직면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는 말 속에 보면 그게 나오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사도가 아직 아니죠. 사도인 걸 아직 모를 때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그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써 있어요. 아직 그가 사도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지금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하실 일을 보이시는데 전반적인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융합이 보이죠. 이 사건이 뭐냐?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이해하시죠? 또 다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그 얼마 후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이제 가서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그가 앞으로 할 거라고 하신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앞으로 그가 할 거라는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같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27장인가 보면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또렷하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그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26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아나니아가 가게 된 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9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6장에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변론하면서 그 얘기는 해요. 그러나 9장에는 그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다메섹에 가서 한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와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세요. 9장 11절. 이건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직가라는 그 거리. 그러니까 직가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직선 거리라 그 말이에요.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로마 군인들이 닦아놓은 다메섹 한 중간을 가로지르는 넓은 길이 있었대요. 아마 지금도 있나 봐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히스토리 채널이니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직가라고 그런 거죠. 거기에 유다 사람의 이제 누구죠? 유다의 집에 이 5사람 사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거기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환상을 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자기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는 이제 지금 아나니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바울 된 사울 입장에서
누가 오니까 사람들 웅성웅성 했겠죠.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난 그 충격 가운데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사실 밥이 들어갔겠어요? 자기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밥이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그 다메섹에 가면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서 있는데 그러는 중에 환상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나니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준 자기 눈이 뜨인 걸 보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는가? 그러더니 이 아나니아가 오더니 기도해 주는 말이 뭐라고 하던지 써놓고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지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기가 오다가 예수 만났다는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써놓고 기도하는 말이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당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의 믿음이 활짝 열렸겠죠. 그래서 그가 뭐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아까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님이 너에게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할 일을 알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아까 읽은 구절을 말했는데 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얘기했겠죠. 그럼 사울 입장에서 보세요. 오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지금 운행해 가시면서 아나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할 거라고 말한 이게 일치돼야 한대요. 정확하게 일치되죠. 이게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죠. 영적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켜요. 이거는 날마다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켜요. 그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카메라에 렌즈를 맞춘 다음에 점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처럼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갈수록.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사도인 건 안 나와 있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되어 있지 특별히 이방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당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부르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죠. 그러면서 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46절에 나와요.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향한 이유를 말해요. 왜 그렇게 향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인용한 거예요. 어디 나온 말씀이냐? 이사야서 42장 6절과 이사야서 49장 6절이 이 배후에 있어요. 정확히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하반부, 특별히 42장과 49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의 소명이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뭡니까? 영적 랜드마크죠. 랜드마크죠. 보신 걸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어떨 때는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주님이 친히 그에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뭐냐 하면 영적 랜드마크들인데,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 안에서의 그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알고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토대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선명히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획과 목적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비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중국이나 이런 한국이나 일본 이런 지역은 세계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숨겨진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 이렇게 또 있었을지 몰라도 그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아시아, 유럽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가 그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전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가 볼 수 있는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다음에 그 아래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을 가리키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를 가리키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 비전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세운 큰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 대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 채우리라,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그분이 보이신 그 목적과 의중을 따라 세워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읽다가 중단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3차 전쟁을 마치고 전하고 로마로 가기 원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잡혀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이들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이걸 보면 이 일이 바울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뇌물을 주면 풀려날 텐데 뇌물 안 주니까 갇혀 있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바울이 탄 배가 미양에 왔을 때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가면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랬는데 이들을 인도한 로마 장교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로마로 가는 게 누구의 뜻임을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의 뜻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바울에게 알리신 거죠. 이것을 토대로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토대로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근데 이 엄청난 비전이 자기가 세운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진 비전이에요.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에 필요하고 이게 포도나무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어야 표대를 향한 달려가는 삶이 되고, 이 비전에서 우리 삶의 이유가 있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것처럼 방랑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비전의 성격과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왜?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단체만 하더라도 단체에 따라 다르죠.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저와 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의중을 보이셔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작은 네 번째. 이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바울의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비전.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비전.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고 나갔는데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지난주에도 보았죠. 거기에 푯대가 저는 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3장 12절부터 보세요. 3장 12절부터 빌립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뭘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이거를 다음 절에 보면 푯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다른 말로 푯대라고 그랬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 푯대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에게 보이신 그의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보이십니까? 이 푯대를 그는 잡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푯대를. 근데 저는 이게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렇게 하려 하노니.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리스도 아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주님을 얻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표현하죠. 이거요, 주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거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이 삶을 살아야 푯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경우에도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도 주님이 은혜로 그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의미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남마 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 푯대가 보입니다. 푯대가. 바울은 그 앞에 이 비전, 푯대를 보고 달려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파송되어 있으신 한국 선교사님 한 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분명히 자기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자기 소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역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 다른 외국 선진국에서 이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 전문적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분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 나누는 중에 저에게 보여진 바가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비전 시리즈를 말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네 종류의 사람 말하면 첫 번째가 방랑자라고 했잖아요. 방랑자는 비전이 없는 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소명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대단히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소명이 명백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심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할 걸 아는 그 자리까지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더 구해야 한다고, 주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 뒤로 그분이 몇 년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셨는데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만남 또 기도 이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그대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가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목적과 의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인다고요. 표대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일의 삶을 들여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분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이처럼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두 번째, 바울은 그 비전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가 또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겁쟁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을 보고도 대가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들여 동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비전을 보고도 대가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한다고요.
제가 어디서 존 허스의 얘기를 후스라고 그러죠. 들었는데 카톨릭에서 그를 장닭 때문에 올려놓고 불태울 때 나는 거의에 불과하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텐데 그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대요. 근데 허스, 우리말 후스라고 그러나요? 그 이름이 거의란 뜻이래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는데 마르틴 루터들이 파가 세운 기의 문양이 백조였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보았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 좋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시옵소서. 대가? No, thank you.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너희에게 나간다는 말은 로마로 교회에 간다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에 간다는 말은 아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게 가지 원하는 그의 지금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도 이런 구절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어로 permeate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온 그 반죽을 다 이렇게 부풀게 한 것처럼 이걸 permeat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가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permeate.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쓴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마다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여기 로마서처럼. 그러면 지금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서신서에 쓰여진 그의 기도만 하더라도 정말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기도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가 이렇게 온 그의 삶에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그분의 뜻과 목적, 그분이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는 기도고 그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였죠?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기도였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제가요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이거 사실 중보기도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 베드로의 기도를 보십시오.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울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로 생각하냐 하면 기도를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이러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100% 잘못됐다 그런 기도도 그런 얘기도 아닌데 제 얘기는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저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한 기도뿐이라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목적을 따라 구하되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로 아는 거죠.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고 뭐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중보기도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그건 중보기도라고 부를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건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건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들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시든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샘물교 선교회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기회되면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책 제가 제 자신 아는데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책 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우스울 정도인데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외국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해가 달라서 좀 혼동되기도 한다. 그래서 책이라도 안 되면 강의 노트식으로라도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면 개인의 삶이건 교회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시고 앞서가시는 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까지라도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이제 한 반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스텝 회의에서 같이 그 예배 드릴 때 아침에 토요일마다 스텝 회의가 있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같이 해당되겠죠. 제가 제일 처음 쓴 책이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중보기도라는 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거기에 그 내용이 좀 더 보완돼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교회 회복과 부흥한 중보기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주 앞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그런 감동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표대를 달려가는 삶에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삶에는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 핵심적인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빨리 책을 마치려고 하는데 책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사서 꼭 그 삶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저 내 문제만 내놓고 그거 달라고 그냥 줄기차게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럼 뭐 보이나.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기도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한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를 향한, 한국이면 한국을 향한, 열방이면 열방을 향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요, 정말 기도할 게 많습니다. 정말 기도할 게 많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삶을 들여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들여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인데 기도만 하고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깨닫는 자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온 삶을 드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셨다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을 드릴 때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드렸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거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랬대요. 뭐라고요?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죠. 근데 그거와 연결됩니까? 안 연결됩니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요, 주님 땡큐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막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할 텐데, 나를 따라오면 네가 섬기는 교회가 100만 명이 될 거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될 거다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할 텐데.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감옥과 핍박이 너를 기다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얘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주님이 부르신 비전 표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고귀했기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기 원했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있기 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려, 감옥이 너를 기다려 말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마치려 하는 데에는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1장 12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바울이 살았던 삶, 그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4절이야.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와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비전을 보고 어떻게 그의 삶을 드렸나를 보십시오.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건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는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죠.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평신도들인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평신도와 제사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Priest and laity. Priest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Laity, 평신도, 이걸 나누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제사장 무리와 평신도 무리의 윤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합니다. 평신도는 결혼하는데. 근데 그건 캐톨릭은 될지 몰라도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직책에 다를 뿐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돼서 그 비전,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포도나무교회가 살지 않은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기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야 유명하겠죠. 요즘 한 지역교회에서 100만 명 모인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그 교회 구경 오고 그 안내하는 사람마다 날마다 수명이 필요하고 세계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세계 신학교마다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소문나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런 100만 명이 모인 성도보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바울처럼 추구하고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목적이 자신의 비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는 200명이 있는 교회가 훨씬 훌륭하겠죠. 주님은 120명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산 120명을 가지고 세계 인류를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실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나누면서 제가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다 갔습니다.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저는요, 목사로서 저 목사님은 사람 이렇게 있건 오건 안 오건 별로 상관 안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저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돼보십시오.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편한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돼보십시오. 성도들이 예배 시간 나가고 메시지가 세다고 그렇게 도하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운영될지 전혀 앞이 안 보이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냥 웃으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메시지가 강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 때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다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자신의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내가 그 안에 거하 그는 내 안에 거할 거라고 가르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을 떠나면서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압니다. 주님한테 아직 안 물어봐서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이코스 리더로서 우리 목사님은 그 신경 안 써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 되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마음이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교회가 그저 숫자만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진정한 헌신도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도 열망도 없는,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 목적도 목표도 아니고 주님은 그들의 세상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그렇게 전한 거죠. 지금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자 하는 열망 없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봐야 그 교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어 교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기꺼이 삶을 들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담임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이셨을 때, 그것이 노아건 다윗이건 누구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삶을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건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중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그 옥중에 갇혀서 거기에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4개를 쓰죠. 4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 두 번째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에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바로 두 번째 옥에 잡혔을 때 편지를 3개 씁니다. 그게 목회서시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 보면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그가 알고 있음이 여기 암시되어 있죠. 암시되어 있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믿음 안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 꼭 붙잡고 살았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버리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단 말은요, 그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일 다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 구절도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한 아버지가 그분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에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는 이스라엘 어린 양, 이른 양에게로만 가라, 이방인의 땅에는 거의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제한시키셨습니다. 부활하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랬죠. 살아계실 때는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이신 일, 그 일을 다 마치니까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드리면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쁨과 특권을 알아 그렇게 갔을 때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풀러의 리더십에 대한 그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6단계로만 나누는데 그 5단계가 수렴의 과정입니다. Convergence, 영어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품적인 면에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사역적인 면에서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셔서 이 두 개가 융합되어짐으로 합해짐으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열매가 꽃이 피게 하는, 열매가 맺게 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절정의 날을 가져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렴의 단계를 오지 못한다고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했던 것처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십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랑자라 보지 못하고 비전을 보아도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이릅니다. 근데 바울은 방랑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늘 적나라하게 예를 드는 것처럼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면서 태풍이 불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서 태풍에게 싸우고 또 온갖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게 방랑자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온 삶을 들어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는 성취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한 리더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셔서 선교에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의둠을 보이시며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일에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참 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따르지 않지, 뭐 설교가 어렵다 그러지, 예배가 길다 그러지, 별소리 다 하지.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중간에 막 나가버리지.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낙심시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서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마음이었어요. 나 혼자라도 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얼마 후부터는 그래 우리 부부만 가면 되지. 라도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이라도 가면 되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가면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가면 된다고요. 일은 주님이 하실 거라. 포도나무 교회, 사물교회, 선교회만이라도 정말 주님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목적에 삶을 들여가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때 120명으로 세계를 바꾸셨어요.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마다 120명의 몇 배가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표대를 쫓는 삶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에서 깨시라고요. 지금 주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라고요. 아니라면서 일어나시라고요. 표대를 잃은 방황하는 삶에서 깨시라고요. 깨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를 인식하고 부르심의 상급이 뭔가를 인식하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표대를 쫓는 삶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방 가운데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의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